찬미 예수님. 네. 이제 어느덧 가을 문턱에 그 무더웠던 그 계절이 이제 물러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신앙의 또 삶을 살아가려고 또 몸부림치는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모세를 통하여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가서 그 유혹하는 자의 첫 번째 유혹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광야와는 다른 풍요로움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돌이 빵으로 변화하라는 그 유혹과 같이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원을 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금 새겨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시작하는 이 회복 성경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을 또한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세우신 그 교회가 어쩌면 역사적으로 그 하나뿐인 교회가 갈라졌죠. 그래서 각 그 교파에서 각자 자기들의 그 교리와 또 예배 형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진 형제들도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바로 이 생명의 책인 성경은 다 우리가 믿고 읽고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교인으로서 진정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고 또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로 변화될 때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 영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봉독해드린
이 티모테오 이서의 성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읽다가 보면은 그것이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번에 구약은 내놓고 신약을 읽어야지. 신약을 읽는데 또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더라도 마음은 굳게 먹었지만 제대로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 구약과 또한 신약을 꽃봉오리와 꽃에 비유한다면은 만발한 그 꽃의 향기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또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줄기가 돋고 그 맺어진 꽃봉오리로부터 꽃이 만발하듯이 결국 구약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이 70세권의 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도신이 참 좋았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분열과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재의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마르코복음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하면서도 그들이 고을마다 가서 전하라고 한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당신의 구원의 행적을 지금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이것은 40여 명의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을 통하여 그들에게 느낌과 그들의 그 환경과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성경은 읽고 배우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성경을 읽고 들은 그 사람을 원래의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바로 이 바오로 사도의 티모테오 후서를 통해서 성경의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새삼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요. 성경이 우리는 크게 구약, 신약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한자어를 풀자면 옛 계약과 새 계약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 계약이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새 계약이 있기 때문에 옛 계약이 된 것이죠. 더불어서 이 새 계약도 옛 계약이 있음으로써 새 계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로 계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새 계약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께서는 바로 이 계약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시나이산 계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성찬례를 통해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그 제대 위에서 우리는 새 계약의 제사가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입니다. 그 미사에 참여한 우리들도 사제직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 미사 성제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기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공생애 중에 바로 나자렛 대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을 봉독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사명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혀진 그 마태오복음에는 여러 구절들이 뭐예요? 구약의 예언서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행적이나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약속됐던 그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구약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더라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나 행위가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길가를 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루카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침울하고 자기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죽었다는 그것에 허탈한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된 당신에 대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빵을 나눌 때 그들이 눈이 떠여서 뜨거워질 때 뭐라고 했어요? 그때 길가에 성경을 우리에게 풀이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모두의 그 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말씀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과 구약의 그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이분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분을 향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 교회의 사도들이 전한 모든 가르침에도 그분이 이루신 그 업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도 바로 그 중심에는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게 될 이 회복 성경 여정이 바로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또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 성삼위의 이 구원의 업적을 우리는 한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어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감으로 적힌 이 성령의 그 뜻이 우리를 감도하여서 바로 엠마오 두 제자의 그 마음을 뜨겁게 했듯이 우리들도 이 여정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여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복의 성경 여정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의 그 전반적인 어떤 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 그래요? 요즘 디지털화된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검색을 치면은 내가 아무리 외운 것보다도 더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서 다 나와요. 우리는 이런 어떤 문서화된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 회복 성경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당신의 그 회복하신 그 뜻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구약의 시나이산에서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탈출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 준비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을 그들이 유목민이고 소수의 힘없는 민족이었지만 계약을 맺음으로써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면 그들의 존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책, 생명의 책을 통해서 우리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2000년 전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초대 교회의 바로 그 일대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베드로 1서 3장 9절에서 10절의 그 말씀도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 1서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다시금 교회로 불론받은 그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선포해드린 그 탈출기 시나이산 계약을 맺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선택된 결례,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나 뭐예요? 대상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바로 새 계약의 이 교회 공동체에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석판에 성령의 보립이 써여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씀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 회복 성경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성경 여정 앞에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회복사도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떠오르신 분들이 많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자비와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전례 시기에 맞는 또 여러 여정들을 제가 주관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의 뜻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로 70세근의 마지막 책에 그 21장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 첫 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다른 카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도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그 글자는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바로 창세기로부터 해서 바로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봄으로써 내가 그동안에 보았던 그 나무들이 색다르게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또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역사서와 또 어떤 웃는 형식의 또 시서와 지혜서, 서간, 더불어서 그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시록 22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빼면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해가지고 나는 무슨 요한복음, 마르코복음, 탈출기, 근데 자기 입맛에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보면 70세권의 책을 언제 한번 다 공부를 다 하지? 여러분들, 이 회복 성경 여정은 이 40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시대에 하셨던 그 말씀이 또한 이 시대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이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로써 우리에게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오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제를 통해서 그의 또 영감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성경 전체여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그러나 이것을 내 지성으로 다가가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심령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를 당신의 모상으로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또 국내외의 이 지역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40주간에 걸친 회복 성경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회복 성경 여정은 총 40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5부분을 각 8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강과 묵시록의 5부분으로 나눠서 각 부분에 8주간의 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10월 초에 이제 시작할 모세오경 첫 번째 그 부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신청을 또한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그 8주간의 그 여정이 끝나면 동시에 다음 여정, 그래서 텀을 한 2주간을 두고 다시금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교재를 배송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40주를 다 신청받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또 그 이후에 또 참여할 분들을 배려를 해서 교재도 모세오경 또 각 부분별로 그 교재를 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금 기운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구원의 여정을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 회복 성경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